새벽 밝아오는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미 말의종이 맡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과 사람의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선교한 곳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곳은 에베소이고 그 다음이 고린도와 안디옥, 이 세 곳이 아주 기정비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5절까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장에서 본 대로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열매가 가장 적었고 핍박이 없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의 일행인 디모데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동안 관광을 하기 위해서 시내를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께라는 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상을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이 앞서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만 철학의 도시라는 것을 마음에 두다 보니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나도 적었어요. 그때 몇 사람이 친하여 믿었다고 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쪽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전도할 때는 지성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든 이론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다른 것을 전해서는 전도는 선교든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 입장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살아보니 무슨 재미있는 일이 그렇게 많더냐. 책망도 해가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는 고린도에 가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고린도에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도시입니다. 아주 추잡한 곳이에요. 원래 이래 항구 도시,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항구 도시는요 좀 뭐랄까 외항선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선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잘 돼요 거기가.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외제 벤처차나 타고 다니면서 아주 향락을 즐기며 쾌락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쓸 줄도 몰라.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 주유소에서 김포 그분은요 김포 우리 병원 병동실에서 나와 같이 입원해 있었을 때 목사님 따라가겠다고 그분이 완전히 종합병원이에요. 그분도 뭐예요? 지저귀라고 그러나? 지저귀를 차고 생활할 정도니까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보다 적지요. 한참 적은데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질병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목사님 따라가겠대. 그럼 나 따라오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참 순진해요. 저 경성도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포항인가 하지는 가족은 거기 있어요. 한참 젊은 나이에요. 50대면 한참이죠 그런데 남자 행세를 못하는 거죠. 종합병원에다가 완전히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나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우리 양도면 임마누엘 교회 그 방이 3개가 있어요.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 어려우신 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방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은 입수할 수 있어요. 방에 거의 다 에어컨 달린 방도 있고요. 황토 침대가 250만 원짜리 것도 있고요. 아주 그냥 살림도구 다 있어요.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준비해 가지고 부식만 준비해서 자기가 해 먹으면 돼요. 냉장고도 새로 사다 놓고요. 삼성 싱크대도 또 가스레인지도 새로 다 구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구옥이지요. 구옥. 현대 건축물이 아니라서. 그러나 살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 공사를 장기간 하러 오신 분이 와서 좀 이따가 가시기도 하고, 또 와서 생활하시다가 부부간에 생활하시다 가시는 분도 있고, 더 나은 생활이 이제 풀렸을 때 얼마든지. 어쨌든 임마누엘 교회 주거방에 입소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그거 한 가지뿐이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어서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는가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 그러니까 전도했으나 듣지 않았다든지 준비가 덜 되어서 실패를 했다든지 그것에 머물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요. 전도에 있어서는 도전이 필요해요. 우리 연약한 부족함이나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패한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가서 일을 다시 하자 하고 곧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붙여주셨는데, 전도에도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귀한 평신도 부부를 붙여주셔서 이 사람들은 천막을 짚는 사람이라 바울 사도와 업이 같아서 경제적으로도 밀어주고 신앙적으로도 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도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바울 사도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아름다운 협력자가 있었다는 사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준비하면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돈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 있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아예 시대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보시고 협력자를 안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만난 브리스길라 그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난 피난민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영적으로 실패해서 고린도에 온 사람이고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육신적으로 실패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시 주님을 위해 출발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왜냐하면은요,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부부가 집도 괜찮은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자 애를 쓰면 집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싶으면 좋은 집도 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우리 마음만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세요.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돈도 벌어가면서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죠? 저 부족한 이 미말의 정도, 이 날마다 새벽마다 또 주일 저녁에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요. 수요일 날도 하고요. 단지 그 주일 낮 예배에는 제목 설교를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 강해 설교예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이해가 가도록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이 명설교예요. 여러분, 아주 지식이 유창해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5개국, 6개국 방언으로 그냥 설교한다고 여러분. 그리고 또 칠판에다가 암송식으로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하니까 저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고 설교에 능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평하실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상이 크겠어요? 오지에서 한 영혼 넣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상이 크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공의 한 목사님에게 상이 클 거라,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상이 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건 오산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총회에 낙원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선교를 참 국내적으로 많이 합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최 목사님이 태안에다가 수양원을
예, 만들어서 노천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다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의 그 사모님이 역시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회는요 목사님이 50%라면 사모님이 50%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유창해도 내조하시는 사모님이 긁어내리든지 목사님 목회하는데 방해하면은 하나님이 퇴출시켜버려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30여 년 동안을 아니 교인이 막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김포 통진변에서 개척해서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7시에서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초급파를 초월해서 그냥 대집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뭐 강화 사람, 뭐 인천 사람, 뭐 김포 사람, 서울 사람 할 것 없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뭐 아주 그냥 아주 굉장했어요. 그때 뭐 심지어 쌀까마니까 지금 막 싣고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교인 등록도 많이 하려고 막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모라는 분이 자꾸 저 사람 보내, 저 사람 보내, 뭐 저 사람 아니 전도를 해오진 않으면서 온 사람을 내보내는 거라고 하니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러냐? 진리가 다르니까. 제가 일본 가서 좀 있다가 왔더니 저 영등포 서울에 그 신일동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귀신 하나가 뭐 퍽 쓰러지고 뭐 베레아 신앙 이소정 목사도 거기 베레아 신앙 뭐 해가지고 야 박태선 그 전도관을 거기에 인천에 이소정 목사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뭐 해가지고 대단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왜? 귀신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뭐 할매 동식 할매 귀신 뭐 동자 동식 귀신 뭐 시아버지 귀신 뭐 이거 귀신 안 나가 뭐 이러면 퍽 쓰러지고 뭐 하여튼요 귀신도 병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여러분 아시고는 귀신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로 차고 오산을 해가지고 저 목사님 능력을 많이 받았는가 보다. 귀신 하나가 하면 턱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래 몰려 들어가는 게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뭔가 있을 거 아닌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형 교회로 어디 이사 가면 대형 교회로 많이 다니려고 그래요. 원숭이에도 이사 오신 분이
여기 저기 저쪽에 보고는 큰 건물,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교회로 장로교회에 다녔던 분이 감리교로 다녀요. 그게 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장로교 다니시는 분은요, 감리교에 다니면은 조금 교리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냥 스쩍 지나가니까 그냥 나는 성경에 대한 신학 박사 학위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습니다만 난 그런 걸 원치 않았지만은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받아오게 하셔서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미국은 6월달에 졸업식이라 해요. 사마니즘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우상으로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이 있냐? 성경책에 또 하나님이 있냐? 말씀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으로 알시고 계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경책 여러분 교회마다 새로 번역한 성경책 사용 대부분 하실 겁니다. 뭐 몇만 원씩 주고 다시 사가지고요. 근데 그 번역할 명분이 뭐였었느냐? 너무나 시대 흐름에 현대 젊은이들이 좀 읽어서 이해가 좀 되도록 우리가 합시다 해서 그런 명분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명분은 참 좋았습니다마는 만여 군데가 지저귀 같이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지금 바꿔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한데 흐리는 거이 없어요. 아마 그런 거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없어요.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데까지도 교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책을 사용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세상은 변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또 안 이루어진 말씀도 없고요. 단지 예전에 번역이 된 성경책은 좀 젊은 세대들이 좀 뭐 읽으려면은 좀 졸음이 오죠. 잘 싹싹 들어와야 되는데 이해가 되고 이래 돼야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잘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놔 버리고
잘 읽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뭐 어디다 쓰려고 목사 세워놨어요? 그것을 풀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라고 목사를 세웠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도 참 평신도인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목회자나 다름없어요.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는요. 저희 교회도 서울 등촌동에서 여기까지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은 제가 국회회관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한국 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목사로서 특히 인성교육과 그 정직 등등 강의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집사님이 마음에 확 불 같은 게 와 닿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강연을 할 때. 그래서 이 목사님 따라가야 되겠다. 마음이 딱 굳어져가지고 서울 등촌동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 참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요, 여기 강화 지역이 노인들이 많이 사셔서 장례식은 좀 했습니다. 또 이장 예배도 좀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좀 젊은 층이 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다 일거리 찾아서 가고 하다 보니까 또 젊은 층이 대충 있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 그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로 다니고 이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조직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살려면 그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것이 벌써 주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뭔가 좀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여기에 보냈습니까? 그러고 기도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면 이렇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날까지 순종하고 이 자리 묵묵히, 저 분당에서도 청빙이 왔지만,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왔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실 목사님이 아니라고 설교를 들어보고는 딱 청빙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훌륭한 평신도가 바울에게 붙여졌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전도에, 선교에 목을 맸다고 할까요? 하니까 그런 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4절에 그래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강론하라고 그래서 강의 설교를 주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해야 돼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교회 등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살펴서 유모와 같이 그러니까 보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양육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해갖고 뭐 교회만 모시고 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잘 양육을 해야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마치 그물 안에 들어온 것과 같아가지고 전하기 쉬워요. 전도를 하면서 느낀 점도 이미 교회에 몇 번 나온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인 생명 건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용기도 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전도할 적당한 장소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자, 5절 말씀이에요.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 오매 그랬어요. 이제 복음의 역사가 가소가 돼가지고 전도가 잘 되어가게 된 거죠. 즉 말씀의 협력자가 생겼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분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만은 이 실로와 디모데는요 말씀의 협력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전도를 하니까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입니다. 원래 우리 전에 보면은 부흥회 교회마다 하는데 뭐 부흥회 한다고 뭐 써붙이는데 사경회예요. 사경회를 합니다라고 써붙여야 돼요. 말씀서로 뭐 부흥회도 부흥회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운동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기록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보고 크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듣는 것으로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듣고 믿었지만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듣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옆으로 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 전할 수가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 지금 뭐 안 되더라 하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보세요. 전도 하시는 분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설교 시간마다 열심히 나와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제가 혹 앞으로 어느 지역에 성경 공부를 좀 하겠노라고 부탁하거든요. 기꺼이 집을 좀 허락해 주시고 좋은 집에서 놀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 좋은 집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의 급속도를 전해진 것도 마찬가지 고린도에서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그래야 넘쳐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려면 자기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정의를 잘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바로바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건데 훈련이라는 원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구선수가 훈련할 때도 봐요. 계속 공을 던지죠. 그렇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옆에서 방해를 여간해도 공이 들어가요.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돼요. 이때 말씀의 사람인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지요.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바울 사도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절대로 다른 말을 못하도록 되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입술을 파수병을 세워서 사로잡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간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들어야 어떻게 된 셈인지 말이 잘잘 막힘없이 나오더라고 하는데 잘 외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준비하신 거지. 이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이 사로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같이 하시니까 엉뚱한 말을 못하도록 사로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에 붙잡혀 설교를 하고 말씀에 붙잡혀 가르치고 말씀에 붙잡혀 전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주일 새벽 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목사가 복 받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에게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돈 버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복 받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하는 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에 붙여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러 갈 때 말씀에 붙잡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십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대속의 주님을 말한 것. 사도행전의 내용은 대부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에도 보시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워서 그대로 전했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인 말을 이김 일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하러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전해야 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은 믿는 것은 다 마귀를 믿는 겁니다. 마귀야말로 악기인데 복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시라.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어요. 또 5장 42절에도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또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라. 우리가 전하는 내용도 바로 그리스도시. 다른 것을 전하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태가 어떠한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아야 전도할 의무가 더욱 알게 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놓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리를 누가 놓아주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봅시다. 거기에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구세주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상태라. 죽은 과거는 즉 과거는요 원죄로 죽은 상태이고 현재는 어떻다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함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마귀의 종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그래 이 마귀를 부숴야 마귀에게서 해방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죄짓도록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대가리를 부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해야만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이 계속되는가? 마귀가 붙잡고 있어가 그래. 이 마귀의 세력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신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일생 동안은 종노를 하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고자 오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죄의 값을 대속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결코 까불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또 마귀의 까불림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이 사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벌받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 지옥 가는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불 속에 음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 말씀이 왜 그 15절에 그렇게 됐냐? 공력에 대해서 말씀이 됐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지은 공력은 불을 살라보면 남아있지만은 나무나 지푸라기는 다 불타가 없어져 버려요. 헛된 세상 살지 마시고 금이나 은이나 동음 같은 것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공력을 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요한 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과가 지옥이 아니고 영생이요. 이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자식이기 때문에 진노에서 해방되어 불못에 가지 않도록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세주시라. 듣든지 아니니 듣든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에요. 성경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게 하시.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면 택함받은 백성은 믿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며 회방하고는 했는데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는데도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보는 대로 대적하는 자도 있어요. 욕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듣지 못하도록 고함을 지르고 해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전해 주었는데도 욕을 한다든지 비웃거든 앞으로 지옥에 가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 경고를 남기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먼지를 털으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외국에 갔다가 국경을 넘는 순간에 외국에서 무더운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 백성 즉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괜찮겠느냐고 좀 당당하게 전해야 돼. 영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달라붙어서 사정할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해. 경고해. 말을 남기고 나와야 돼. 당신이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준 것은 틀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아무 때 아무 사람에게 꼭 전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겁을 좀 냅니다. 참으로 제가 말한 대로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하고 또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노라고 하면 역시 겁을 내. 기도하지 말으라고 말하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러대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연세 잡수신 분이라도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내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다짜고짜로 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죽어 합디다. 그렇게 말해도 성내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는 죽는다는 말 잘 못하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담대히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게 생겼는데 인간적으로야 어떻게 죽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다짜고짜로 말합니다. 왜냐?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걸 그렇게 말하니 무서워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의 사망이 이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옷을 떨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대로 옷을 떨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5장 13절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갖고 733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길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였으니 그때 유대인들의 부자들이 악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이 떨쳐버리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때 바울 사도 그와 같은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확실하게 증거를 하세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경고를 하십시오. 안 믿는다면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전해 주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 때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하고 바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강한 경고입니까? 지옥 가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우리도 꼭 이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가고 또 가면 됩니다. 지금도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 작정한 심령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면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때 낙심하지 않고 이방인이 이렇게 가느라고 떠나갔어요. 그때 당장 하나님께서 좋은 거점을 주셨는데 7절 봅시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절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운 짓을 골라 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사람이 한번 밉게 보이면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좋은 그 일을 해도요 그렇게 반영을 못 받아요. 밉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가서 전하든지 말든지 하면 좋겠는데 바로 옆집에 가서 전한다고 하니까 속된 말로 하자면 바로 턱 밑에 가서 하고 예수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들이 안 믿었지만 바로 옆집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이 돌아와 버렸으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언제든지 믿을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도록 했어요. 그때도 빌립보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믿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그때 디도라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겁니다. 가만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배당 건물이 없는데도 가정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가정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에 개발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오라고 하면 잘 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가요 교회 오기가 그리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나 옆집은 만만하니까 오라고 하면 잘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전략을 빼가지고 복음 운동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그대로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이때 유스도 집에서 복음 운동을 펼쳤는데 큰 고기가 낮게 올라왔어요. 자, 18절이에요.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면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회당에서 가장 식견 있는 회당장이 그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결단으로 행하기 어려워요. 해당장이 예수를 믿으며 해당장 자리를 내놓아야 됩니다. 직업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매장돼요. 그런데도 이 해당장은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해당장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도 보시면 이 해당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는데 아마 이때 생명대 걸고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와 함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믿었다는 것. 그것만 아니라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으라고. 유수도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은요 유대인들이고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완악한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있었고 이방인도 믿으라는 인간적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몇 사람만 믿고 다른 사람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것도 추한 사람 취급받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그러니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늘 사기나 쳐서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믿겠나 싶었는데 그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때 수단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놀라운 경과를 주신 거죠. 자, 이때 바울 사도가 상당한 전율을 마음에 느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 중에 핵심 멤버인 두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야단하겠나 싶을 정도 생각도 있고, 또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모른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전도사업을 해보면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전도되면 오히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옳게 전했나? 이 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였나? 아니면 말로만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때 바울 사도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밤에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으로 격려를 주셨어요. 9절 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배경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배경도 하나님이셔.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절하십시오. 자,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할 때도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하는데 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담대하게 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배경이 되시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아무도 바울 건드리지 못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두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도 법정에서 왜 사기 재판 치냐고 제가 호통을 치는 사람이에요.
검사 앞에 가서도 이것이 수사라고 수사하는 거냐고 하면은 목사님이 더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안수사 임시변통이지. 그게 경찰로 내려가면 다시 사건이 다른 검사한테 배당이 되는데 오늘 공수처 가가지고 그저 고소사건 결과 통지서에 전부 각하를 했어요. 그 자들은 법 왜곡죄로 내가 수상 계통에다가 다 고소할 겁니다. 그 공수처 검사들 그리고 그 각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재정 신청을 할 것이고요. 서울 고등법원에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보장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도지는 받아봤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심을 말씀으로 이치로 바르게 들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백성을 일으키시어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주여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두 가지 반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주여 믿겠나이다.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는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자 11절에요. 1년 6개월 동안 요하며 그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선교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아주 크게 세웠어요. 자, 다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자 허용하신 거예요. 선교사가 한 곳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으면 어지간히 있은 거예요. 선교사는 목회자와 달라서 목회를 하다가도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선교를 시작해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안정감으로 인해서 그만 그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들어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하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복을 바울 사도에게만 주셨는데 만약 바울 사도에게만 이 복이 필요하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주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주셨는가? 우리도 믿고 순종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기록해 두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도회에서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훌륭한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지라는 생각은 아예 잘못된 생각이니까 버리세요.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앞으로 나가야 돼. 다시 앞으로 나가세요. 한번 전도해보고 안 된다고 다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생활과 신앙의 협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이런 귀한 인물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자꾸 붙이지 마세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게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전해야지 다른 거 무슨 세상 얘기 하지 마요.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륜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력한 많은 무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시험한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라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종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다 자아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시행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행사 행로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사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